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이 교류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 혹은 그 상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신학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저의 해석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생각과 감정과 뜻이 교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 내지는 그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이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는 좀 수준을 높이자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수준을 좀 높이고 세상과 육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좀 수준을 낮추자 했습니다. 수준을 낮추면서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용납하고 저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못나고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또 천국의 시민됨의 가치, 죄사함의 가치, 그런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충돌이 날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사랑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라 그러면은 지금의 신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유대교는 어떤 율법을 중심하는 것이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위와 어떤 업적과 공로와 또 어떤 실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적. 이런 스펙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흔히 쓰지만은 그 스펙이라는 말도 결국 그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이력, 어떤 실적, 그것을 다 스펙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도 그렇고 이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와 업적과 어떤 스펙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 교사의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강도 만난 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른바 강도 만난 자의 이 사건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비유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물건을 뺏고 그러면 때리면서 거반 죽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는 도망갔다. 강도 만난 이 사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레위 사람,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다 직업 종교인들이죠.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 다 직업 종교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그냥 갔다, 그런 얘기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치료한 다음에 주막집에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주전 9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조는 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왕조는 10개 지파, 남왕조는 2개 지파가 소속되고, 북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조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리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됩니다. 그런데 북왕조는 그렇게 함락당하면서 10지파가 아수르의 의도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혼혈을 해버립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민족이고, 다행스럽게 남왕조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그렇게 유지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북왕조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남왕조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다. 너희 북왕조, 너희들 10지파, 너희들은 배신자들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고, 너희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북왕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천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북왕조와 남왕조 간의 갈등과 사이가 그래 벌어지지요.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사건, 이른바 수가성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배경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멀리서 오면 서로 피해가고, 그런 관계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직업 종교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갔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강도 만난 사람은 남왕조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조 사람이에요. 서로 평소간에도 상종하지 않고 서로 원수지간이고, 그러면서 서로 으릉거리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면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뭐 이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병이 걸리고 상처가 났을 때 현대의술, 현대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현대의술,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론 믿음이 강해서 기도하면서 낫고, 그냥 뭐 약도 쓰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난 믿습니다 하면서 낫겠다,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현대의술과 현대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이 있으니까는 포도주 좀 써라, 그러면서 그렇게 포도주를 약품으로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그 응급처치를 하고 이 사람을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갖다 주고, 그러면서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데나리온은 노동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니까는 이틀치 일당이니까는 뭐 기껏 해봐야 뭐 2-3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큰 돈도 아니고 그 돈을 맡기고 떠나가서 올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자, 강도 만난 사람한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인이 지나가고 이런 직업 종교인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서 치료하고 주막집에 맡기고 그런 일을 했잖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쉽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 같이.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몸같이가 되었던 뭐 자신같이 되었던 뭐 자신처럼이라 되었던 뭐 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 이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문구를 좀 해석하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 때 자신처럼이란 말이 뭘까?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뭘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서 넘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이 말이 뭘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너인 것처럼이라는 말. 너인 것처럼. 그것이 너다. 강도 만난 사람 그것이 바로 너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병 걸린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세상에서 없고 궁핍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그 사람이 너인 것처럼, 배고픈 사람 너인 것처럼, 헐벗은 사람 그것이 바로 남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너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레위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웃이면 나도 저 사람한테 이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해석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진정 이웃은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로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은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웃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사업하다가 빚져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 살인, 가늠, 도둑질, 사기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좀 평범하게 생각하기에 평범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을 텐데 평범치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강도, 살인, 도둑질, 사기꾼,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왜 이웃이라고 얘기할까? 물론 좀 넓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다 불쌍히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너인 것처럼 너 자신인 것처럼 소외된 사람 네 자신이 그래. 병든 사람 네 자신이 그래. 강도 많은 사람 그게 바로 네 자신이야. 네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일단은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넓은 표현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개봉주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개봉주한교회에서 뭐 20년, 30년, 뭐 40년 가까이 뿌리 깊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을 갖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은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어떤 자부감, 어떤 우월감,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이웃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사고당하고 사업해서 망해서 빚더미 앉아서 도망다니고 도둑놈, 사기꾼, 살인범,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글우글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글우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병든 세상, 어두운 세상,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월감과 어떤 자긍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 죄는 아니에요. 자긍심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월감이 있다,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둠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대한 까닭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월감을 갖고 사는 것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습이나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다, 평범치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상태인 그 사람들과 예수님 우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고 너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곧 너의 모습이다. 우리 지금 바라보면서 두 종류의 직업 종교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제사장, 레위 사람 그러면 요즘 말하면은 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해서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학생,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직업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성전에서 일해서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녹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갈까? 나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직업 종교인들, 싹꾼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 폄하하고 있고 폄하하는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과 우리 자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사람과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보고 그냥 지나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얘기를 좀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나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업적과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지금 현대의 생각이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계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무작위로 뽑았다 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70%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좋은 일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단에서, 분열 전도단에서 그 전도 폭발을 그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전도 폭발의 질문도 그겁니다. 맨 처음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드린 말씀처럼 70% 넘는 사람들이 아마 좋은 일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현대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을 하면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 예를 들면 도둑놈, 사기꾼, 뭐 성범죄자들, 뭐 마약 중독자들,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는 구원 못 받고, 우린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우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점잖게 살았고,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도 가끔씩 했으니까는 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월감과 그런 자부심이 다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직업 종교인들, 이 레위 사람과 제상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이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자, 우리는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러면 세례받고 내가 중직자고 항존직이고, 난 그래도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예를 들면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9시 텔레비전 뉴스에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요즘 뭐 피의자들도 범죄자들도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요, 모자 다 씌워서 나옵니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은 다 모자 씌워서, 뭐 마스크까지 씌우고, 뭐 졸파가 두툼한 거 입혀서, 뭐 모자 푹 씌워서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그 사기꾼, 이래서 무슨 뭐 강력한 어떤 범죄자, 어떤 사기꾼, 뭐 도둑놈, 깡패, 강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나쁜 놈도 있구나, 저런 흉악한 놈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과 텔레비전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사실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냐고 얘기할까? 참 이것이 말하기도 참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빵 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빵 하고 때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산다, 물론 좋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자긍심,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좋지만, 한편 이 세상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그럼 도망가 버렸어요. 뺑소니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잡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9시 뉴스에 또 모자 쓰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쁜 놈, 저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도망가는 나쁜 놈. 그러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깊이 뚫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기꾼, 도둑질,
성범죄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런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수두룩하게 이렇게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우리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말씀 보면서 선악과 사건을 늘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따먹어가지고 그래? 그걸 왜 따먹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지만 우리의 조상이지만 참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는데 그 따먹지 말라는 그걸 하필이면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3대 악재, 죄와 사망과 사단 곳에 눌려서 고생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만들었냐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만 우리도 오늘날 벌개 벗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 100% 있습니다. 우리도 100%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상황과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사기꾼, 도둑놈, 중독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 강도, 살인범, 성범죄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우리의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고 간음 중에 현장 가운데 잡혀온 사람들을 누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시여,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돌로 이 여자를 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라라고 말씀을 해도 말꼬티를 잡히게 돼 있고 치지 말라도 말꼬티를 잡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날 맨날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을 그 말씀하신 분이 그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비난받을 것을 뻔히 보시는 것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현재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말꼬티를 잡히게 되고 저렇게 해도 말꼬티를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말꼬티를 잡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적인 그런 얘기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간음 중에 현장 가운데 잡힌 이 여자나 돌을 들어서 치려고 지금 씩씩거리는 너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크니 작으니 뭐 우리 잘났니 못났니 우리 그렇게 살지만은 다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 다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나 나나 니나 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도둑놈이나 깡패나 우리나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별반 인간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을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일본 동북부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일본 그 타락한 일본이 우상 숭배에 찌드는 일본이 저렇게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 그렇게 그 사건을 그렇게 놓고 보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역시 수천 명 죽었잖아요. 우리는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한반도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진 만나서 수천 명이 죽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답니다. 아니 18명,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18명이니까는 요즘 말하면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18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덕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어려운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건을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렇게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그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겸손하게 세상을 살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참 건강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고,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쉽게 사람을 저버리고 쉽게 사람을 무시하고 팽개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도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사형수가 한 60명 정도 있다고 제가 압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아직 집행이 안 된 사람들, 김영삼 정권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아직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사형 집행 받지 않고 20년 가까이 그냥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만 한 60명 있으니까는 무기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무기수도 우글우글거릴 것이고 20년 이상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글우글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우글거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다는 거고 우리는 바깥에 있다는 것이고, 같은 것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죄를 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 졌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 죄를 향해서 우리도 항상 열려 있다니까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보고 지난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보면서 강도 우리가 평가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신실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뭘 했다, 뭐 했다, 그런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죄를 향해서 열려있는 그 모습, 이것도 죄인 거예요. 이것도 죄인 겁니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죄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로 없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지은 죄도 지은 죄지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 현장과 그런 가능성과 그런 형편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쉽게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쉽게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만난 이웃,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너인 것처럼, 네 자신처럼이란 말은 너인 것처럼, 그게 너야. 사람 죽이고 뺑소니 쳐서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 다른 사람인 줄 아냐? 저 사람은 인종이 다른 줄 아냐? 바로 너도 똑같아. 너야. 저 모습이 너야. 그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너야, 이 말씀 하시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고 사람을 쉽게 저주하지 말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따뜻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